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진실하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서로에게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난받는 것으로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몇 번이나 이제 미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바울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관심이 없다. 고린도에 오려고 하지 않는 말이다.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그리고 바울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정하고 비난하려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바울의 뭡니까?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대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내가 내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성실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우리를 속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 바울은 더 이상 뭐 이제 관심이 없다.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섬기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이 많겠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성실하게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나도 성실하게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말하고 또 행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뭡니까?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 즉 그들이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을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건 지금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있는데 그 편지한 것 그것을 그대로 그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편지를 받고 읽었다면
좀 잘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죠. 하지만 뭡니까?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날은 우리의 주 예수님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완전한 자랑이 되고 또 그들도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란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 말이 완전했고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들을 위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뭡니까? 확연하게 다 드러나므로 그것이 뭡니까? 자랑으로 여겨져. 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바울 또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저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연히 드러나는 그게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아유 부끄러워라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일이죠. 잘못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성도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그대로 믿고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을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하게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되고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서로가 뭡니까? 진실된 참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이제 가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경솔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것도 많은 뭡니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맞았겠죠.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 여행과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즉 뭡니까?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막 즉흥적으로 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막 그리고 내 편의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기도해가며 하나님 뜻에 따라 맞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일한 사람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는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은 어떤 때는 예하고 지금은 예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니라라고 이렇게 뭡니까? 그 말을 뒤집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로부터 지금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항상 뭡니까? 신실하게 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 그랬는데 안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계획이 몇 번이나 틀어지고 이래서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안 오고 그랬다고 막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항상 그 계획은 신중했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며 상대방을 대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만나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데 바울도 뭡니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대답하고 행할 때는 아니라 함으로 행하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게 행하시고 성실하게 행하신 분이지 결코 뭡니까? 그 말씀이 바뀌거나 핫된 말씀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기의 필요에 따른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그게. 기회 때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의 필요한 말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이 능한 자를 또 쳐주기도 하죠. 세상은.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지라도 뭡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행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뭐 정치인들도 보면 이랬다 저랬다 막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니 밑에 뭡니까? 국민들 백성들이 그 심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항상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항상 뭡니까? 정직하게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얘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뭡니까? 그 예언들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뭐 예루살렘 일성 때 어린 낙이 타시는 것까지 다 뭡니까? 완성하셨죠. 그 말씀들을 다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뭡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다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뭡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켜주시겠다고 했는 그 언약이 뭡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는 자들에게만 통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아멘 하는 자들만 맞는데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퉁! 어떻게 지키겠어? 하나님이 돕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늘 어떻게 돕겠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퉁퉁 쳐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뭡니까? 역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가 성실하신가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아멘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농으로 믿으면 옛날에 노아가 막 이렇게 뭡니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저기에 타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농으로 여겨버리면 다 홍수에 뭡니까? 죽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퉁퉁퉁퉁 다 쳐내버린 자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밖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과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 바울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현상만 자꾸 보죠. 바울 계속 뭐 매맞고 갇히고 어려움 저렇게 당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사도가 맞는가? 그 현상을 보지만 뭡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달라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1장 시작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으니 그 보증으로 뭡니까? 바울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23장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를 가려고 했던 계획의 변경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할 정도로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게 고린도에 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만나러 갔다면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막 심판했겠죠. 지금 고린도의 편지를 4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전에 한번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그들을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울의 표현으로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보냈나라고 우리 좀 걱정할 만한 그런 편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안 보내고 바울이 직접 가면 그들이 막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 바울이 막 심판을 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판보다는 자비를 앞세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직접 갔다면 징계를 했겠지만 눈물의 편지를 보내니 그들이 그 편지를 갖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지 않고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막 직접 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 음란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걱정할 만큼의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2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이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돕고 싶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품은 의심과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실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도 가능한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사람들을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 나중에는 또 아니라 그러고 말을 뒤집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며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선 이해하고 뒤에 가서 말을 뒤집어 상대방을 뭡니까?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때때로 뭡니까? 계획이 변경될 때가 있죠. 그때도 그 변경하는 그런 때에도 사사롭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때문에 그 계획들을 변경시키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의 그 핵심적인 뭡니까?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래 성정은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마음지 좌지우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이죠. 하지만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절대로 그때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그거 다 부정해버리면 뭐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불신자죠.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는 뭡니까? 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쁘신 것처럼 이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에게, 상대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변경됨이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마음임을 배웁니다. 이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서로를 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따라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알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방문 계획도 수정하며 그들을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